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제한 속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순신대교를 타고 넘어가다가 보면 60km 구간이 있고 40km 구간이 있어요. 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보면 30km 구간이 있습니다.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생각할 때 이렇게 천천히 가야 하나? 이렇게 천천히 가야 하나? 아니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 아니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내가 달릴 수 있다고 해서 30km 구간을 150km로 달리면 나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도 위험하고 모두가 다 위험해져요. 모두가 다 위험해져요. 그래서 아무리 더딘 30km 구간일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룰임을 믿습니다. 이 룰을 사소한 것이지만 이 룰을 어기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7일 성일을 만드셨어요. 그냥 쉬어라. 예배 드리는 날이다. 빨간 날이다. 반드시 예배 드리면서 자신을 돌아봐라. 이게 룰이에요. 아멘을 좀 크게 해보세요. 이게 룰이에요. 근데 이거 없이 답답해요. 1년 12달 뭐 한 번 쉴 수도 없고 이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룰을 만들었어요. 절대 룰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사람은 룰이 있고 짐승은 룰이 없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사람은 지켜야 될 룰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뭐가 있어요? 룰이 있어요. 짐승은 룰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짐승처럼 살 수는 고개라도 한번 없다. 우리가 짐승처럼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룰이 있어요. 나를 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절대 룰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가정되게 만들기 위해서 룰이 있어요. 그냥 아멘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룰이 있어요. 그 룰을 지킬 때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왕들의 비상 뭐 독약 아닙니다. 날아오르는 거예요. 비상이에요. 누구든지 좋은 왕이 되고 싶지요. 누구든지 이름을 날리고 싶지요. 누구든지 멋진 삶을 살고 싶지요. 전무후무한 왕이 되고 싶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는데 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이 스가랴인데 이 스가랴를 관통하는 키가 뭐냐? 다 같이 법 없음의 비극. 법이 없어요. 룰이 없어요. 그냥 누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우리가 읽었는데 15장을 전후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13대 여로보암 2세, 14대 스가랴, 15대 살룸, 16대 무나엠, 17대 무가야, 18대 베가, 19대 호세야가 마지막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좀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그 왕이다. 조금 진보하면 다 같이 한번 그 놈이다. 그 인간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법이 없다니까. 절대 룰이 없다니까. 그냥 키워드가 그거예요. 키워드가 그거.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것이 없어요. 그놈이에요. 옆 사람을 한번 봐봐. 옆 사람. 그놈이면 안 된다. 참 욕을 다 하고. 에? 아니 여러분, 아무리 달리고 싶어도, 아무리 욕심을 내고 싶어도 뭐가 있다니까요. 룰이 있다니까요. 나를 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 가정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해요? 지켜야 해요. 그래야 왕다운 왕이 됩니다. 왕다운 왕이 돼. 성도다운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목사다운 목사가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 그런데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냥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매 순간순간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해요.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처럼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다 같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감정대로 산다.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겼어요, 섬기지 않았어요? 그거 함정이에요. 섬겼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섬기지 않았어요? 섬겼어요. 왜 안 섬겼다고 생각해요? 북이스라엘에 엘리야가 있다니까요. 북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 동네는, 북이스라엘 왕들은 역대 상하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아예 연구를 안 해버렸어요. 그럴 가치가 있다 없다? 1대부터 마지막 19대까지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다 없다? 이름을 들먹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감정대로 했어요.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그런데 누구 생각대로 했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했어요. 내 감정대로 했어요. 여러분 좀 봐보세요.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나눠졌지만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이에요. 성전이 어디가 있어요? 몰라요? 예루살렘에 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에가 있어요. 남유다에가. 우리나라처럼 38선이 그려져 버렸어요. 38선이 글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1년에 3차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내려와야 해? 남유다로 내려와야 해. 아니 그 회당이 있지만 의무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려와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38선이 그려져 있어요.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견물생심이라 그러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단된 이 경계선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북이스라엘 왕들이 생각할 때 이게 득이 된다, 득이 되지 않는다. 이게 득이 되겠어요?
우리 왕조가 살아남겠어요?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 베델은 최남단, 단은 최북단,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누구다? 이 금송아지가 누구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저 38선을 지나서, 38선은 아닙니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38선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가기는 어려워요. 말씀대로 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단 가까이에 있어요. 베델 가까이에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쉬워요. 쉬워.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운 길을 포기하고 쉬운 인생을 택했어요. 쉬운 인생을 택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 중심의 신앙은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은 1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마지막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하지 마라. 나는 하고 싶은데요. 나는 하고 싶은데 근데 뭐 하라 그래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의를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아니 하라, 해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어찌 좀 세야 합니까?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다영아 막 숨이 확 안 막히니? 다영이는 착해가지고. 여러분 숨이 꽉 안 막히세요? 아니 여러분 막 날아올라야 되는데 해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다 하지 말아요. 그런데 금송아지 신앙은 좀 달라요. 금송아지 신앙은 좀 달라. 그냥 금부치를 서로 금부치를 내 가지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한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나의 생각대로 나의 방법대로 나의 열심으로.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게 막 되는 거예요. 누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말고 누가 하고 싶은 대로. 어째요 여러분은 전자의 후자예요. 아니 이걸 뭐 들어보겠어요.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서 말씀이 이끌어 가세요? 아니면 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욕심대로 그냥 그렇게 가세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이 여호와의 율법 신앙과 금송아지 신앙의 대결이에요. 남쪽 유다는 2개 지파밖에 안 돼요. 2개 지파밖에 안 돼. 힘이 약해.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예요. 10개 지파. 여호와의 율법 신앙은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모두 그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요. 들으라. 누가 뭐를 못해요. 누가 말을 못해. 내가 그분 앞에서 뭘 말을 막 이리 오시오. 저리 가시오. 이렇게 해주시오. 이게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해요. 이걸 열어놓고 들어야 해요. 이걸 열어놓고 들어놔야 해요. 근데 금송아지 신앙은 반대예요. 반대예요. 하나님도 뭘로 만들어 버려.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 버려.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만들어 버려요. 자기 감정대로. 그러니까 막 소리 질러. 야! 아니 막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
막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아주 그냥 막 흥도 내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아주 그냥 난리 브루스를 치고 생쇼를 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막 금송아지 신앙을 금송아지식으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재밌어요. 재밌어.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 중심의 신앙은 언제 뭐를 열어야 해? 귀를 열고 들어야 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들으세요. 아주 그냥 막 누구 감정대로 막 미친 사람처럼 막 미친 사람이 막 춤추는 것처럼 막 그렇게 달려갑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이 금송아지 신앙생활을 금송아지 신앙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남유다는 2개 지파,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북이스라엘을 볼 때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앞서고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앞서고 아니 군대도 우리가 앞서고 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힘이 이게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좀 짜잔한 저 여호와의 율법 중심의 절대 룰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해요. 아니면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같이 다 같이 그놈이다. 그 인간이다. 아니 그나마 그 왕들 중에는 그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선왕이 없을까요? 좀 윤리적으로 깨끗한 왕이 없을까요? 아니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는 왕이 없어요. 왜 없어요? 그런 왕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일괄. 그놈이에요. 그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딱 뭐라고 말하냐? 14장 24절에도 여로보암을 2세를 향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14대 스가랴 왕에게도 15장 9절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냥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 그놈이다. 그러니까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모범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나라가 어찌 됐어요? 그냥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호세아예요. 호세아를 수요성서대학을 할 때 호세아를 성서대학을 할 때 제목이 나는 사랑을 원해요. 나는 사랑을 원해. 인애가 없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한대요. 망해.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대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사랑의 특징 뭘까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다 같이 이타적이 된다. 다시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랑하면 이타적이 된다.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 박사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는지를 모른다? 그게 가짜예요, 가짜. 그 가짜.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돼.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돼.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뭔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내 눈물이 뭔지, 내 필요가 뭔지 누가 더 잘 알아?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잘 알아.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청하는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감정이.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에? 이건 신앙생활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걸 보고 집착이라고 해요. 집착. 이걸 그런 사람은 곤란해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같이 살면서 배우자가 막 폭력을 행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누구 중심? 누구 중심? 누구 중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찌겠어요? 가정이 그렇게 되면 어찌겠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는 다룰 가치가 있다 없다. 다룰 가치가 없다. 그런 북이스라엘은 역대 상하에서 왕들의 이름을 빼버렸어요. 역대 상하에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안 써요.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안 써요. 아브라함만 봐요. 그러니까 왕답지 않은 왕은 아예 그냥 뭣도 안 해요. 이름을 안 다룬다. 이름을 안 다루어. 다루지도 않는다니까요. 다루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한다니까요. 내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내가 쉬운 대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다 같이 그놈이다. 그 인간이다. 미래가 있다 없다? 없다. 미래 없어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룰 없음의 비극이에요. 법 없음의 비극이에요. 두 번째. 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오늘은 두 번째까지만 있어요. 두 번째까지만. 다 같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 룰이 없으면 하나가 안 돼. 룰이 없으면 하나가 안 돼. 10절 한번 봐보죠. 10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쳐 죽이는 역사예요. 쳐 죽이는 역사. 어떻게 쳐 죽이겠어요? 부드럽게 안 아프게 쳐 죽일까요? 살살 봐주면서 쳐 죽였을까요? 여기서 쳐 죽인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왜 쳐 죽이는 거예요? 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쳐 죽이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왜 쳐 죽이느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코드가 뭐냐 그러면 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욕심이잖아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부부가 생각이 같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부모 자식이 생각이 같아요? 그런 부모 자식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생각이 다 같아요? 같아요? 그런 교회 없어요. 그런 교회 없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생각도 같고 마음도 같고, 큰 순 거짓말이에요. 뭐 누구를 만났는데 눈빛만 봐도 서로 다 통하고 우리는 하나예요. 순뻥이에요, 그거. 순뻥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 태어난 부모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전부 다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게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장로님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고, 권사님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고, 우리 집사님들이 보는 관점이 같다? 뭘 같대? 달라요. 달라. 안 물어봐도 알아. 그런데 문제는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쳐 죽이는 거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쳐 죽이는 거예요. 쳐 죽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7일 왕하고 나면 그 뒷사람이 쳐 죽이고, 어떤 사람은 6개월 하고 나면 쳐 죽이고. 그러니까 쳐 죽이는 게 일이에요. 쳐 죽이는 게. 내가 누구를 쳐 죽였더니 나는 누구에게 또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안 쳐 죽임을 당해도
내 자식이 쳐 죽임을 당해.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게 오늘 낮에 그 조선 책략에 대해서 얘기를 조선 책략. 우리 조선이 이 구한말 우리 조선이 사는 방법이 뭐냐? 생각이 다 같다 다르다. 다 달라. 우찌 같겠어요. 우찌 같아. 우찌 같겠어요. 어떤 사람은 친중국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친일본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친미국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친러야. 아주 그냥 머리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골 때리는 겁니다. 골 때리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낮에 남유다는 친애굽이냐 친아수르냐였어요. 근데 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친아람이냐 친아수르냐예요. 왜? 바로 위에가 아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수르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 어떤 쪽에서는 어디랑 친하게 지내야 한다. 어디랑 손을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13대 여로보암 2세와 그 아들 14대 스가라는 친아수르예요. 친아수르. 그런데 15대 살롬은 친아람이에요. 아람. 그러니까 13대 14대 왕을 보면서 아람이 막 이 누가 15대 살롬이 막 부글부글 끓여.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기회가 있으니까 누구를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살롬은 또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돼요? 또 쳐 죽임을 당하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맨날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달라요. 저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를 딱 보면요, 그 미국에 대한 관점, 국민의힘 시각은 미국은 아름다움을 믿자. 그래서 우리 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에요? 그게 국민의힘 시각이에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시각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아니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주둔 비용을 받고 우리나라의 국군 통수권도 누가 가져가고 이런 알먹고 뽕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은 그냥 극이에요. 그냥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종전선언이 어려워요. 종전선언은 어렵습니다. 남북 통일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주민주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잡으면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런 부분이 또 좀 달라요. 그런데 어느 쪽이 맞느냐라고 할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느 쪽이 맞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 교회 안에도 색깔이 다 다른데 이게 정치적으로, 계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 똑같이 최저임금을 10,000원을 딱 정하니까 기업주들은 난리잖아요. 가게 하시는 분들은 난리잖아요. 그런데 저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래요? 어떻게 이거 갖겠어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다르면 서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면 뭐밖에 안 된다. 교회가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럼 될까요?
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들의 삶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방법대로 룰이 없으면, 절대 룰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은 어떻게 된다? 그냥 nothing이다. nothing이다. 여러분,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집사예요. 집사. 에? 집사는 죄송합니다. 그냥 일에 묶이는 게 집사예요. 권차를 좀 잘 들여다보면 말을 덕스럽게 해야 권사예요. 아니 뭐 그런 게 있어요. 몰라도 돼. 장로는 일종의 폰티펙스예요. 연육교예요. 연육교. 아니 뭐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재직들은 뭐에 좀 묶여야 해. 아니 일이 좀 묶여야 된다니까. 기분 나쁘다고 일 안 해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털털 털어버리고, 그러면 그게 누가 죽는 거라니까. 권사님들은 말을 어떻게 해야 해요? 말을 이쁘게 해야 해요. 이쁘게. 말을 이쁘게 해야 해요. 장로님들은 어찌됐든지 연육교가 돼야 해요. 연육교가 돼야 해요. 연육교가 돼야 해요. 그게 룰이에요. 그게 룰. 그런데 여러분 다 자기 생각이 없겠어요? 다 자기 욕심이 없겠어요? 다 자기 관점이 없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면 뭐밖에 할 것이 없다. 쳐 죽이는 것밖에 할 것이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데는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잘 아는 얘기예요. 잘 아는 일. 김제의 금산교회. 여러분, 김제 금산은요, 금광산업을 했어요. 금광산업을 했어요. 큰 부자가 된 조덕삼이라고 하는 지주가 있어요. 지주가. 그런데 그 집에 옛날에는 말을 타고 다니니까 마방이 있어요. 마방. 근데 그 마방에 머슴으로 들어온 사람이 이자익. 그런데 미국의 데이트 선교사가 순회 전도를 하는데 어디 집에 머물렀느냐? 조덕삼 집에 머물렀어요. 조덕삼 씨 집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거기서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조덕삼 씨 사랑채가 교회가 됐어요. 성도들이 2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영수 지금의 장로님을 선출했어요. 그런데 이게 뭔 일이에요? 지주 조덕삼 1번, 기호 2번, 마부 머슴 이자익.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표를 까보니까 이자익이가 선출이 됐어요. 어찌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조덕삼 어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 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익은 젊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 일하게 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그는 지혜도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익 영수를 받들어서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이게 진심이에요. 이게 진심. 여러분 나중에 이 조덕삼 씨가 이 청년을 신학교에 보내주고 등록금을 대주고 나중에는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자기 모습을.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자익 목사님은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덕삼 씨도
이 자익을 보면 안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이 자익도 여기를 보면 안 돼요. 주님을 봐야 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그냥 여러분 우리 시선을 그냥 보이는 것만 보면 영원히 섬이에요. 영원히 섬. 그러나 땅 밑에서 보면 우리는 태초부터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태초부터 하나. 할렐루야. 태초부터 하나. 그러니까 어디로 봐야 해요? 누구의 시선, 누구를 봐야 해요? 주님의 눈으로 봐야 해요.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저를 볼 때 누구의 눈으로 봐요? 누구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누구를 봐줘야 해요. 저를 봐줘야 그나마 설교도 들을 만해. 설교도 들을 만해.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일터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누구의 눈으로 봐요? 누구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봐요.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해요. 누구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법 없음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서 답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를 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 그 삶을 살 때 다 같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역사도 산다. 그 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